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절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날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상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사망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복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주일 아침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아침 만나 뵙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예배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각 가정에서 가족별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시고 사탄 마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엊그제만 해도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었듯이 현재 우리의 처지가 힘들다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중보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닿아 고통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온 세계 지구촌에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늘진 마음의 환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희망이 넘치는 크로스웨이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셨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셨듯이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라, 기도와 찬양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4.15 총선이 자유롭고 평온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참 배워야 할 시기인데 학교 문들이 닫혔습니다. 학교 문을 닫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을 믿음 안에 간경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로스의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셨다가 조만간 웃는 얼굴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찬우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우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복 내려 주셔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낙심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미계획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그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연약한 분들에게, 이 땅에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어려워서 드릴 예물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낙심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셔서 새 일, 새 소망,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내드리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있는 광고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우리 장모님들 가정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늘 주일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장소, 혹시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오해 들으시는 분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CM은 10시 15분, 유스와 EM은 오전 11시 우리 시간을 정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을 우리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코비드-19, 19을 거꾸로 하면 91인데 성경에서 91편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저도 한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은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코비드-19이 장기화되어서 4월 말까지 교회에서 모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페어럴트 크로스웨이 처치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정부에서 수집해서 이제 주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들어온 헌금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금을 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문의가 많아서 지난주부터 그 교회에서 헌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인터넷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을 어떤 분이 드렸는지 드리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못 되신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교회 사정상 많은 분들이 문의해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보여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과 6번을 보시면요,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카카오톡 목장 대화방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인증샷을 우리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6번에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생활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필품을 기증하실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주중에 와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헌금 드리신 분들 우리 명단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총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조 내신 분이고요. 다음 주일 헌금 내신 분, 우리 감사 선교 헌금 내신 분 다음으로 가셔서 부활절 지정 헌금 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드린 이유는 재정부에서 어떤 분이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우편에 오기 때문에 확인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차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 길게 가지 않고, 또 코비드-19 사태가 지나면 다 해결될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일 찬양대로 다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활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경태 이명희 집사님, 우리 한정순 권사님, 유란희 전도사님, 권태연 집사님, 김경래 윤정아 우리 목사님 가정이 부활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분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셨던 그 신앙의 부활의 유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가을에 혹은 봄에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뭐 오자미를 터뜨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박을 터뜨리고 뭐 기마전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혹시 뭐라는 줄 아세요? 이어 달리기라는 겁니다. 이어 달리기. 이걸 계주라 그러는데 어린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청팀, 백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열심히 막 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동안에 막 응원하면 1학년이 땅 하고 뜁니다. 자, 그럼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해서 쭉 돌 때에 다음 사람에게 뭘 전달해 주죠? 네, 바통을 전달해, 바통. 근데 이 바통을 들고 끝까지 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통을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가지고 막 우왕좌왕 하다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잖아요. 제가 신앙의 경주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활의 신앙 이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바통을 들고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통이 없이 결승점을 통과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신앙,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잡고 있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산다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준 부활의 바통을 12제자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12제자들이 받은 바통을 속사도들에게 그리고 교부들에게 또 이 바통이 쭉 내려오다가 조금 흔들려서 바통을 떨어뜨리고 믿음이 변질을 낼 때에 특별히 개혁주의, 종교를 개혁한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개혁주의자들을 통해서 그 바통이 이어왔고 오늘날에는 선교사님들이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 바통이 물려왔는데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간다 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내가 한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숨기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알리신 사건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시리즈로 배웠는데 7가지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를 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방 사람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죠. 이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에서는 에이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자, 25절 앞부분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든 학문과 문학, 수학과 과학적 이론을 주장할 때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definition, 정의입니다.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탄생 이전 이 구약 성서에는 부활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역사 속에서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데오도르 게스터라는 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쩌면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다, 부활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본질, The Nature of the Resurrection Body라는 책의 저자인 셰프라는 신학자들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매우 명료하게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 곳도 있고, 조금 모호한 구절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 마른 뼈에 생기가 있는 사건들,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건들, 아니면 살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렸고, 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과 아주 흡사한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를 살린 사건하고, 회당장 야이로 12살 먹은 딸을 살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는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죽죠. 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부활의 개념과 처음 부분은 같은데, 부활해서 계속해서 영속적인 존재가 아니고 부활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부활의 개념과 아주 흡사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음을 면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인물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 우리가 찬송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병거 타고 하늘에 이렇게 말하듯이 엘리야도 죽으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개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개념을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으로 구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명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는 부활하리라 라고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 무엇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개념, 부활과 생명의 개념을 이야기해 될 텐데, 첫 번째 부활의 개념은 나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은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추상적인 개념의 인식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믿는 자. 자, 믿는 자와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죽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개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는 자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죄로 인해 더 이상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살아나 영생을 누리는 분들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누리려면 첫 번째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믿는 자가 되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지으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캠벨 몰간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찾아온 코비드-19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셨고 하루에도 전 세계 수천 명씩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울고 통회하는 이 비명을 지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TV를 보면서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의사들, 간호사들, 의료진들, 군인들, 정치인들, 시민들,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력한 인간을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캠벨 몰간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만 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죽음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고통의 상관을 풀어달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는데, 저 또한 매일 새벽 이 세상을 붉게 뒤덮은 전염병의 죽음 앞에 놓인 인류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보혈이 휘덮어 죽음의 공포와 사망으로 인한 슬픔은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 부활의 아침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은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실직이라는 두려움의 공포가 떠나가고,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혹시 내가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혹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죽음의 사슬에서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너희가 혹시나 죽을 고난이 있어도 내가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겠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행여나 질병이 생겨도 치료하실 것을 믿도록 내가 부활이니까 너희의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또 하나의 정의를 무엇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서 예수님은 부활한 자들이 누릴 생명의 개념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선물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다. 구원받은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내 숨쉬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생이, 진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질병과 고난과 시련이 와서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을 생각해 보면 요즘 코비드-19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사람들은 죽음 앞에 떨며 부모님을 염려하는 자녀들의 말과 매스미디어의 지속적인 공포와 현실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죽지 않게 하리라, 죽어도 살리겠다, 살아있는다는 내가 영원히 살리겠다, 이 말씀을 믿기보다는 행여나 코비드에 감염되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지금 눈앞의 현실을 더 믿고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때론 이 죽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죽음을 벗어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실 분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의 삶을 마감하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분들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음을 면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고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려하는 코비드-19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있을 여러 전염병, 어둠의 사역 역시 부활의 새벽의 아침에 어둠이 물러가듯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의 승리자가 되셔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분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힘겨워하는 코비드-19 사건을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모두 도망쳐버린 제자들처럼 닭이 울 때마다 가슴치며 통했던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부활의 진리를 정확히 모르던 마리아와 마르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장차 임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아침에 주님은 동일한 메시지, 마리아, 마르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이 아침에 아멘 저도 믿습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코비드-19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힘들어 아파하고 낙심하는 분도 많지만 그 힘들어하는 현장으로 달려가서 아픈 환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 어쩌면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환자를 치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시대의 영웅과 같다라고 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뉴욕과 유럽과 온 세계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보이지 않지만 박수를 치자라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지금도 코비드-19을 위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교회를 헌신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 보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더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린 관리부와 미디어팀 집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본당에 와서 예배를 우리 가족과 드리는데 정면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 거미줄도 있고 뒤에 십자가 뒤에 있는 이 벽면이 얼룩덜룩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되기 전에 청소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오후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관리부하고 우리 미디어 팀에서 이 페인트를 칠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지난주에 연세 드신 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누가 떡을 대접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을 돕는 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정성껏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 많이 물질로, 헌금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다시 하는 그 재림의 아침에 그 많은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고통하는 이 시간에도 자신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십자가 희생의 주님처럼 희생하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소망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 주위에 소망 없는 분들에게 소망을 나눠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마지막 날 부활의 그 시간에 그 부활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도 부활절은 우리가 다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하고 그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병들어 낙심하는 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제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게 은혜였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이곳에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도 부활절 귀한 예배를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부활의 주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두려운 일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거짓과 죄악도 함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미국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든 신앙인들과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고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탈북하여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민족들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